안녕하십니까. 저는 축사 세미나를 인도하게 된 김신호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나요? 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꽤 오랫동안 이 영적 존재인 귀신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또 이 책을 또 사서 읽으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 세미나 혹은 축사 세미나는 총 5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 1부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제 오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귀신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죠. 저도 이전에 귀신 체험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 세상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모든 문명이 발전된 오늘날 같은데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 되고 많은 그런 이제 시대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저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귀신에 대한 체험을 하기 이전까지는 저도 이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나누게 되겠지만은 귀신이 있는 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 아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아마 귀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귀신이란 존재는 무색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색깔이 없습니다. 묻힙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귀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죠. 보이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조직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폴 틸리 같은 경우에도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악한 그런 존재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불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제도들 등등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을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 사이에서 제거되어야 될 여러 가지 악한 그런 것들을 보고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귀신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또 신학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이죠. 옛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래전만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제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정말 그 우리 조선 시대라든지 또 개화기가 시작됐던 그런 시대만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해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현대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정신병적인 것을 귀신이 들리는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다중인격이라든지 한상을 봤다든지 한청을 봤다든지 히스테리라든지 이렇게 등등의 어떻게 보면 정신병의 이제 일종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명한 이 변증학자, 기독교 변증학자이기도 한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신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저도 이전에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으로 치자면은 귀신의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귀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뭐냐 하면은 귀신은 전지전능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귀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때에 전설의 고향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전설의 고향 보면은 뭐 가끔 뭐 꼬리 달린 여우 귀신도 나오고 처녀 귀신도 나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본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이 귀신 하면은 아유 굉장히 무서운 존재다. 또 귀신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본다라고 등등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일본 영화 중에서도 귀신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구루지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도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귀신이란 존재가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첫 번째는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귀신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귀신은 절대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아치 이제 똥 같은 것이죠. 여러분 똥이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똥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것이죠.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제 바로 그런 이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더러운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나는 몸신이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한번 봤더니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무슨 벌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이 얼굴에 모낭충이라는 그런 벌레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몸신이다를 봤더니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놓은 게 이게 이제 웹사이트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용식의 이제 모낭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얼굴 내에 그렇게 벌레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고 비누로 하고 그다음 때도 벗기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이렇게 칠하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얼굴에 이 모낭충이라는 그런 벌레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어떤 분은 얼굴에다가 약간 뭐 이렇게 어떤 약품 같은 것을 발랐더니요. 여기서 꾸물꾸물 아주 그 가느다란 그런 그 벌레가 기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기겁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모낭충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낭충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 안에 이 얼굴에 살고 있는데 얼굴 피부 안에 이제 살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얼굴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무슨 벌레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낭충을 예로 든 것은 바로 귀신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얼굴에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 얼굴 속에 그 벌레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무리 피부가 깨끗한 사람도 이 모낭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한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조금 징그러운 사진이긴 하지만은 이런 모낭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긴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한 번은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큰 비명 소리가 들리고 고함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기도를 하다 말고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앞쪽을 나가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아주 태어나가지고 처음 보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아마 이제 앞에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어떤 그 여자분이 서 계셨는데 뭐 나가라 그러는데 뭐 못 나간다 하면서 그 여자분이 막 온몸을 막 뒤틀리고 막 눈동자가 막 돌아가고 온몸 사지를 갖다가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지금 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귀신을 쫓는 거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이.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아이 거짓말이다. 이거 뭐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여기 혹시 짜고 뭐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연극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봤는데 이제 막 옥신각신 뭐 나가라 못 나간다 막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좀 몸 이렇게 보고 있기에도 굉장히 추했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뒤로 이제 벌렁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넘어갈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의식이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의식이 있게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 우리 의식이 있으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전탕 걸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손을 짚는다든지 엉덩이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짚는다든지 그런 의식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아주 놀랍게도 뒤에 받쳐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대로 그냥 머리가 그냥 땅바닥에 쿵 하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옆에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뇌출혈을 일으켰구나 뇌진탕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 한 20, 30분 동안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저는 처음 보는 영상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여자분이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탁 뜨더니 저를 이제 쳐다보더니 보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을 전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쳐다봐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아프세요? 하고 물었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땅바닥에 쾅 하고 부딪히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두 눈으로 이제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악한 존재인 귀신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부터 저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는 이제 귀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겠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뭐 미국 사람들은 이런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이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이제 엑소시즘을 이제 한국말로 하면 축사죠. 귀신 쫓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evil spirit.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이죠. 쉽게 말해서 귀신인 것이죠. 디몬이라는 것은 뭐 사탄 마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piritual warfare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일종의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제가 이제 아마존닷컴에다가 집어넣어서 과연 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이 단어를 갖다가 쳤더니요, 놀랍게도 너무너무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 귀신을 인정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개신교와 분리되어 있는 중세 시대 때에 어떻게 보면 태동했던 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오히려 개신교보다도 영적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인정을 하고요. 이 오히려 이 귀신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은 개신교 쪽이라기보다는 이 오히려 이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뉴스 같은 걸 보면요. 요 장면이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은 우리 이제 프란시스 교황이라는 분이죠. 지금 현재의 이제 교황이신 분이십니다. 이 교황이 이 이제 CNN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에 이렇게 잡힌 건데요. 여기 안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CNN에서 People turn to the exorcism to rid them of evil에서 사람들이 이 축사,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귀신 쫓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CNN 뉴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더니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유럽과 같은 경우에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귀신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귀신 들림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내주는 그런 전문 사역자가 약 250명에서 30명 정도가 오늘날에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유럽과가 또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귀신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귀신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야가 실천 신학적인 그런 분야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저도 이제 깜짝 이렇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상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자, 여기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귀신을 만난 그런 이야기들 몇 가지만 제가 여기 잠시 예로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얘가 뭐냐면 피터 잭슨이라고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던 반지의 제왕, 그래서 로드 오브 링을 만든 이제 감독이죠. 근데 여기 이 신문 기사를 갖다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피터 잭슨's Ghostly Encounter. 그래서 피터 잭슨이라는 이 감독, 반지의 제왕의 감독이었던 이 피터 잭슨이 쉽게 말해서 귀신을 봤다라는 그런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신문 기사로 이렇게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더니 하루는 자기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침대 근처에서 어떤 여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 방에 누가 들어갔나 하고 쳐다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눈앞에서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같이 이제 살고 있던 이제 아내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여보, 내가 조금 전에 이상한 걸 봤는데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도 봤어? 나도 봤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오늘날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정신이 이상하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을 만들었던 피터 잭슨조차도 그 귀신 체험을 한 것을 이렇게 신문 기자에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예로서 우리 장나라 항우의 품격인가요? 예, 거기 최근에 이제 드라마도 찍고 했던 장나라가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제가 어디서 봐, 중앙일보 기사에 난 거를 그냥 여기다가 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장나라는 귀신을 보는 연예인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집 뒷을 걷다가 뒤를 쳐다봤더니 교복 입은 귀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이제 서 있는 거, 그걸 보니까 이 귀신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사담이 여기 있는데 매니저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놀라더라는 거예요. 예? 차를 타고 가다가 굉장히 놀라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차 보닛 바로 앞쪽에 처참한 형상을 한 귀신이 매달려져 있는 것을 이 매니저가 본 거예요. 자,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매니저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귀신이 매달려 있는 것을 이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나라가 자기 매니저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빠도 보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로서 우리 이제 이창훈 씨. 이창훈 씨가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찍기 위해서 외국에를 갔답니다. 외국에 가서 이렇게 저녁에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떠보니 여자 두 분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눈앞에서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눈앞에서 이제 호련히 사라지는 그런 신문 기사도 이것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창훈 귀신 본 이야기 치시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도 어떤 그 웹사이트 게시판에 이렇게 들어갔더니요. 거기에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이가 4살 내지 한 5살 정도 된 아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귀신을 봅니다 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귀신을 봤는지 그 구체적으로 아이가 집에 엄마하고 아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 눈에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상담한다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단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귀신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전차만 그런 체험을 한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이렇게 뒤져보니까 굉장히 생각 이외로 귀신을 실질적으로 자기 눈으로 봤다라는 이제 이런 신문 기사라든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나 혼자만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체험을 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귀신의 이제 학문들을 내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별로 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좀 건면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예, 되도록이면 이런 사실은 더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학문 연구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뭐 그 전문적인 이 공립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분야죠. 첫 번째 분야가 이제 심령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고 난 이후의 그런 그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죽게 되면은 자기 영혼이 몸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공중에 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밑을 내다보면은 육체인 자신이 밑에 있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딘가를 향해서 이 껌껌한 이렇게 터널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갔더니 저기 멀리서 이제 빛이 보이는데, 그 빛이 보이기 직전에 통과를 못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가지고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이제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사진이 이렇게 이제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게 무슨 사진이었는가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멕시코에서 이제 찍은 1968년도에 이제 찍은 심령 사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데 바로 이 사람 몸속에서 뭐가 빠져나가는가 하면 뭔가 하얀 것이 이렇게 이 사람 모양을 닮은 하얀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근처에 보면은 하얀 두 개의 이런 밝은 점들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죽는 순간에 찍은 사진이었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68년도에 멕시코에서 찍은 사진인데 당시에는 사진 조작도 불가능했고 많은 그래서 사진학자들이 이것이 조작된 사진인지 아닌지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공인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안 되고 여러분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죽는 순간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에 찍히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한국에서도 아마 알려진 식스 센스, 여섯 번째 아마 그 센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꼬마 아이가 주인공이고, 꼬마 아이를 심리 상담해주는 이제 그 심리학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른 아닌 이제 브루스 윌리스. 아마 여러분들 이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식스 센스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여기에 대한 뭐 이렇게 간단한 트레일러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꼬마 아이가 이제 귀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늘날 말로 한다면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은 이제 무당한테 이제 귀신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반전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반전이 무엇입니까? 그 꼬마 아이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브루스 윌리스가 심리학자로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카운셀링을 이제 해주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브루스 윌리스가 뭐였습니까? 죽은 귀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에 큰 반전이 있어서 그 반전으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많은 영화들에서도 이 죽음의 이후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령과학에서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인간의 영혼의 문제, 귀신의 문제 등등을 어떻게 보면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심령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귀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무당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당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무당이 아니고요. 세순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세순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러면 엄마도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리고 또 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학습에 의해서 무당이 된 것을 보고 세순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강신무라는 거 하는 것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어머니 중에서 무당이 물론 되어서 강신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온몸 시름시름 이제 앓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가 없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다가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신내림을 받고 이제 무당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순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강신무 같은 경우에는 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두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맨발을 벗고 이렇게 양발을 벗고 이제 작두에 올라가 가지고 참 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갖다 하게 되고 거기서 갑자기 이제 무당이 자기 목소리가 아닌 신의 목소리로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 정도 되시는 분이 무당이 되셨는데 짝두에 올라갔더니 애기 목소리 막 남자 애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걸 보고 공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생각 외로 이렇게 음악가라든지 탤런트 중에서 무당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도 신문기사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배우 정혹은 사람이 좋다라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봤더니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 끝에 신내림을 받고 문제 무당이 되었다.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그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월간 잡지라든지 여성중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있느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디베이트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특별히 이 무당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신내림을 받고 이제 무당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볼 때에 이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 흉측한 사진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이 여자분이 이제 신내림을 받는 것이죠. 혼자가 올라가도 무거운데 여기다가 돼지 한 마리까지 이렇게 짊어지고 죽은 돼지 한 마리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여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작두입니다. 작두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 날이 갈린 이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내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이제 작업인 것이죠. 굉장히 불가사의하고 현대 과학으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정말 영적으로 좋은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무당이란 존재를 우리가 특별히 강신무, 신내림에 의해서 무당이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조사를 해보면은 귀신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점하고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아마 점을 한 번씩 다 이렇게 보러 가실 텐데요. 점쟁이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세순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를 보고 이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언제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보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의 여러 가지 그 기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 같은 데도 가끔 가다 보면 사주팔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신문 보시면서 오늘의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제 사주팔자로 이제 점을 치는 케이스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또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강신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점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점을 치긴 치는데 점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점 치는데 본인이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점 치는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점 치는 귀신이 있는데 그 점 치는 귀신이 그 요정에게 들어갔더니 그 요정이 아주 정말 귀신같이 말 그대로 귀신같이 점을 치게 되고 운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정 하나가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점을 쳤더니 아주 신통하게 점을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괘를 받고 이제 복비를 주게 되는 것이죠. 복비를 주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점치는 여자가 이제 종이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돈을 이제 막대한 돈을 이렇게 번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어떻게 보면 무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당이 하루는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가 누군지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여종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바울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이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전하는 자냐?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이제 강신무 귀신 들려서 점치시는 무당을 혹시나 찾아가셨을 경우에 신기하게 점괘가 맞다라고 아마 느끼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귀신이 어떻게 보면은 점을 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의 이제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어떤 용도로 그 방면에서 이런 연구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이기 위해서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하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찍어서 이제 죽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심령 사진 하나 봤는데요. 죽는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은 순간인데 뭐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로서 던지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은 죽어가는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였는가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해서 돌로 이제 찍어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스데반이 죽는, 이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은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죽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참 육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을 영혼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영혼이 이렇게 잠깐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연계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조금 슬픈 가족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외삼촌이 이렇게 계시는데 외삼촌께서 이제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직장도 이제 그만두시게 되고, 그러셨는데,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그 외삼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경로를 이렇게 겪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외삼촌을 이렇게 집을 찾아갔어요. 낮에 찾아갔더니 이제 우리 외숙모님은 이제 직장에 가셨고, 그 애들은 이제 학교를 가고 혼자 집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띵동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외삼촌이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촌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삼촌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신호야, 저 안방에 며칠 전부터 네 죽었던 할아버지가 저 안방에 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나보고 자꾸 가자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이제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올 수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안 들리는 것도 보이고, 한청 덜 들리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적인 것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를 끌고 안방으로 갔는데 당연히 제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봐라. 너희 할아버지가 저기 구석에 저 앉아 계시잖아. 내가 요즘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내가 막 너무 고민이 많다. 내가 너무 무섭다라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근데 그때는 아침이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외삼촌이 아침부터 술을 드신 건 아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외숙모에게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했더니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걸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왠지, 외삼촌이 그런 세계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요.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예,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죽을 때 가까우면 이제 안 보이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주변 사람들은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간혹 가다가 죽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를 보고 뭐라고 몇 마디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을 이제 무섭게 하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사를 지내는데 거의 아마 세계 많은 이제 민족들이 이제 어느 족속들인지 가면 이제 제사를 많이 이렇게 지내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도 이 제사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라고 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귀신들에게 한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왜 제사를 지내면 되지 않느냐? 바로 이 또 고린도전서 저희가 이제 추석이 가까우거나 이제 설날이 가까우면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내려가셔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많은 이제 이방 족속들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제사 지내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귀신을 어떻게 보면은 섬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의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 사진을 안 보여드리는데요. 한 번은 일본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어떤 장면이 잡혔는가 하면요. 그 제사상에 누가 앉아서 절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찍힌 조금 무섭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조상님이 여기 오셨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빈말로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요즘 오늘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은 성경이라든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이 그 자리에 와서 실제로 우리 제사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예를 통해서 이 귀신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말 같지만요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간단하게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날 이제 이 3가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존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생무치 무형상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러나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영적 존재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천사입니다. 굉장히 천사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래서 스랍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날개가 6개 있다는 것은 저도 성경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날개 2개, 6개가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이렇게 나는 그런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천사들이 있게 되는데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수호천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우린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뭐 옆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잘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혹시나고 이제 봤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겠지만은 천사는 경배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천사라는 것은 우리 후사를 돕기 위해서 보낸 종인데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고 천사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천사는 명령하고 부리는 존재이지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을 믿으시기가 힘드시겠죠. 우리 무슨 인간이 죽으면 끝이고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이지 무슨 우리에게 무슨 영혼이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7장 58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몸을 떠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게 되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존재,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인간, 이 세 존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악한 존재로서는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 등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서 일단은 간단히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귀신이 눈에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 혹은 정말 이 무당이 될 신기를 좀 느끼시는 분들, 혹은 뭐 무당이신 분도 좋습니다. 예, 그런 분들 아마 고통 속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은
눈에 이렇게 귀신이 갑자기 보인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저에게 연락을 하시든지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충고의 말과 또 귀신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를 마치겠고 또 2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